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원 가족들에게 예배의 감동과 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은혜. 함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또 시험과 또 고난을 거쳐서 성장해서 저들은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저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프링팍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산에서 수천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산양의 일종입니다. 이 양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다 절벽에 떨어져 몰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학자들이 이 양을 두고 이 양들이 스프링팍이 집단으로 자살하는구나, 집단 자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자살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자살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팍이 혼자도 아니고 집단으로 자살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다 어느 학자가 이 스프링팍 산양이 집단으로 몰사하는 이유를 밝혀내었습니다. 이 양들이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풀밭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풀을 먹게 되겠지요.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앞에 있는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풀을 다 짓밟고 지나가는 거죠. 먹고 밟고 그러는 거죠. 뒤에 있는 양들은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양들이 자꾸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가서 풀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앞에 양이 너무 많아. 나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는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은 또 어때요? 밀리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걸음이 자꾸 빨라져요. 나중에는 뛰게 돼요. 앞에 있는 양이 이렇게 또 뛰니까 뒤에 있는 양은 그러면 그 공백 사이에 좀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풀을 먹으면 될 텐데 이 양이라는 것이, 양의 본능이라는 것이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 그래서 앞에 양만 보고 졸졸졸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양들이 풀도 먹지 못하고 앞에 있는 양이 뛰니까 또 거기서 같이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초원을 그냥 앞에 양이나 뒤에 양이나 다 내달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모두 달려가는데 그 양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달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앞에서 달려가니까 뒤에서도 달려가고, 뒤에서 달려오니까 앞에서도 또 밀려서 또 달려가고, 그렇게 막 뛰고 달려가는 거예요. 막 생각 없이. 막 그냥 막 뜁니다. 어디로 뛰는지, 어디로 달리는지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달려요. 그러다가 벼랑에 딱 다다랐을 때는 멈출 수가 없어. 그 속도가 멈춰지지가 않아. 또 뒤에 달려오는 양들은 어때요? 벼랑을 못 받잖아요.
모르고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 앞에 양들이 떠밀려서 떨어져. 계속 떨어져.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뒤에 양들이 같이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마리가 같이 다 몰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사람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진영에 직장인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오전 7시도 안 되었는데 뭐 가을 겨울이면 캄캄하잖아요. 차가 얼은 게 안 풀려가지고 다른 때는 6시 40분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 앞 유리창이 이제 그 녹을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7시가 다 됐어요. 아직도 캄캄해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해서 쭉 나가니까 롯데마트 쪽에 이제 화명대로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차가 정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찌감치 출근을 하는 거예요. 뭐 김해, 진영 이런 외곽 지역 쪽으로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참 추우나 더우나 참 성실하게 일을 하고 참 귀하다, 대단하다. 이 직장생활하는 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스프링팍 산양처럼 뭘 위해서 그렇게 막 숨가쁘게 뛰어야 하는지,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죽으라고 일을 하고, 왜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듣자니 소유 인류 대학에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게 한대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이나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면 저 스프링팍 산양처럼 그저 열심히 달리기만 합니다. 앞에 풀이 있는데 그걸 뜯어먹으면서 여유도 못 누려요. 기쁜 게 있는데 기쁜 줄도 몰라. 복된 게 있는데 복된 줄을 몰라요.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고 뒤에서 뛰면서 막 밀고 막 올라오니까 앞에서도 계속 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탈될까봐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가는데 나도 해야 되고 나도 가야 하니까 합니다. 뒤처지기 싫어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저 남 하는 대로 죽으라 따라갑니다. 인류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고 이런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무리해서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동물적 본능 아닌가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열심히만 살면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망합니다. 빨리 망합니다. 확실하게 망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생애의 목표가 올바를 때, 선할 때, 확실할 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막 그저 열심히 앞에서 뛰니까 나도 뛰고 뒤에서 뛰어오니까 안 뛸 수가 없어서 뛰고 그것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망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다 바쁘대요. 실제로 바빠요. 남자도 바쁘고 여자도 바빠요.
직장에서도 바쁘고 집안 살림 살아도 바빠요. 집에 있으면서 뭐하노?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지. 여러분 집에서 한번 놀아보세요. 뭐 휴가를 좀 길게 받았든지 또는 뭐 직장에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뭐 그만두게 되어서 집에 한번 있어보세요. 하루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집안일이 그래 많아요. 직장 다닐 때는 청소도 잘 안 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청소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은행 볼일 한번 보고 오면은 바로 한나절이 확 지나가고, 야, 집에 있으면 내가 좀 쉬고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집에 있으니 더 바쁘다. 집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대로 바빠요. 노인도 바쁘고 애들도 바빠요. 너무 바쁘대, 자기들이. 다 바쁘게 돌아가는 바쁜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앞에서 뒤에서 뛰고 달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달리는 목표가, 삶의 목표가 분명하신가요? 주님이 주신 착한 일에 대한 소원으로, 주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명으로 바쁘신가요? 아니면 그저 남들 따라 사느라고 바쁘신가요? 혹 그저 열심히만 바쁘게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제자들, 이 어부들 매일같이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집에서 나서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펼치고 하루 종일 고기를 잡습니다. 왼종일 수고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분도 재산도 타고나지를 못했어요. 부모복을 우리가 소위 그냥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부모복을 타고나지를 못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일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도둑질 안 하고 남 해롭게 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고기 잡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많이 잡으면 우리 아이 필요한 것도 좀 사줄 수 있고, 그래, 내가 오늘 또 좀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그물을 내립니다. 뭔가 좀 삶이 나아질 것을 희망을 하는데, 그런데 또 뭐 맨날 그장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헛땅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그 집으로 가는 걸음이 무겁겠어요. 우리네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나 늘 같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또 요한과 야고보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그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부르실 때 확실하고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주님이 제시한 목적을 붙들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자신들의 삶보다는 훨씬 가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그들이 그때까지 인생의 목적도 가치도 모른 채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서 한 게 그거고 배운 것이 그거고,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오늘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집에 안 간다. 그런 작정을 하고 밤새 또 내리고 또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지금 몇 시간째 지금 밤이 새도록 그물을 안 내려본 적이 없는데 뭘 저기에서 또 내리라고 합니까? 내가 저기 그물을 내려봤다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기술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합 왕의 위협 아래서 아합 왕과 대척점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겠다고 흉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자신의 환경과 형편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물어와서 그를 먹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자기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의 홍보와 수단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올해는 못 가죠.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주님의 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럼 가전제품도 선택을 잘하면 평생을 좌우하고 최소 10년을 좌우하는데, 그죠? 요즘에 디자인이 막 바뀌니까 물건이 좋아도 막 바꾸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주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주님의 목적이 자신들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대전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목적이 바뀌는 삶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면 마음이 참 편해져. 교회 다니면 좋아.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어. 내 마음에 하나님 있어.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정도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참 사람 사는 게 뭐 거기서 거기고 뭐 다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같지가 않아요. 야, 부모는 이렇지, 엄마는 이렇지, 아빠는 이렇지, 다 같은 것 같은데 다 같지가 않아요. 회사 가서 일하고 월급 받아서 사는 것이 다 같은 것 같은데 같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주님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밥 먹고 일하는 것 다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성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주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받습니다.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랄 때 그 앞에 그 단단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주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영영부를 찬송이 있게 하십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인생, 주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권세가 누르든지 누가 이런 사람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면 내 목적과 내 야심이 채워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 목적을 주님께 맞춰야 하는데 주님을 내 목적에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하고 아주 야심찬 젊은이였습니다. 출세와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어떻게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부름받은 기사가 없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제자들 무리 속에 끼어 있었어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야망으로 세상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혜성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재미없는 답답한 세상에 등장하신 분. 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저런 분이 없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 어떤 학자들도 저기에 견줄 수가 없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막 따르고,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저 예수의 제자가 되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대단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왜 섭니까? 그 힘 있는 사람의 힘을, 그 덕을 보잖아요. 그 덕을 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되면 내 야망을 제대로 한번 펼쳐볼 수 있으리라. 내가 세상을 한번 주물러 볼 수 있으리라. 그런데 주님의 행보가 심상치를 않습니다. 자기 목적대로, 자기 야망대로 움직여 주시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실망감이 생깁니다. 이게 뭐지? 이건 아닌데?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왜 저러지?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종교가 뭐냐? 종교는 자기 안위를 위하여 갖는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또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잠시나마 기댈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 여러분,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런 거예요. 종교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몰라서 그렇겠지요. 아직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믿음의 세계를 몰라서 그랬겠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보시고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내세에서 영원토록 우리 삶을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야, 종교 하나쯤 가지고 사는 거 뭐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마음의 위안이 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장식품,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가 나의 중심이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이 나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 경험한 것, 세상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나와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나의 중심,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삶의 목적이 바뀌고 제자들처럼 주님이 중심이 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삶이 됩니다. 남들은 다 죽겠다 해도, 다 못 살겠다 해도 나는 주님 따라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삽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리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영혼력을 사로잡고 있는 주님의 그 생명이 나의 인격으로 드러나고, 나의 언어로 드러나고,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가난해서 질병 때문에 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방황하고 소망 없이 어쩔 수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돕는 삶을 삽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듯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듯이 복음으로, 주님으로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풍성한 삶으로,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생에 이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여러분, 밥을 먹고 살아도, 일을 하고 살아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생명을 누리고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물론 믿음은 시련을 만납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 세상을, 권세를, 원수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정죄하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복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좀 가난해도, 또 병들어서, 연약해서, 또 아파도, 사는 게 별 것 없고, 계속 좀 힘들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모두 이 복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이신 고 김용기 장로님이 늘 하신 말입니다. 무슨 복을 더 달라고 그래? 골마다 복인데, 골짜기마다 복인데. 볼 줄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복을 더 달라고 그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불러주신,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나를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인생에 골이 있습니다. 믿음의 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마다 복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골이 축복의 골짜기요, 은혜의 골짜기인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은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인생의 모든 길에서, 모든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